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다 그래. 항상 뭐냐면 어때요? 3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때는 뭐 6개월에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씩 일어날 때도 있었고, 수없이 이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요?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화장실이 뻥 뚫려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타가도 끊고 그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뭐요? 그렇게 오래된 평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내가 쌓아오는 이러한 재물들,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또 여행하면서 이렇게 화평한 일, 평안한 일,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라. 놀라라. 어느 순간인가 이 땅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의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날에 이 재앙은 폭풍처럼 일어날 것이고 성난 파도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서는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절망과 탄식의 소리로 온 사람가 뒤덮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에 사람들은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기절하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정말로 절망하고 탄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이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자리에서 정말로 살이 녹아떨어지는 춤물처럼 녹아져 내리는 이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전 대화를 나눴던 그 살아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바냐 1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우리 18절에 보면,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서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함과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이시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과 같이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투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것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주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날 이 평안한 땅에 재앙이
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덫과 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날은 심히도 가깝고 빠르게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에 정말로 발빠른 용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했던 그 장수도 그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함과 흑암이 뒤덮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은과 금도, 그들의 가진 권세도, 그들의 그 위경에서,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날에는 하늘에 진도가 있고 바다에 그러한 성난 그 외침이 있을 것이고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뜰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과 같이 구워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 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도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를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자, 여러분, 갑자기 이 파도가 소리를 내며 성난 목소리를 내며 이 파도가 뒤덮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용수를 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달리던 그 배들이 파설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조용했던 일본의 한 작은 마을에 갑자기 여러분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을 때에 그들이 수십 년 만들었던 그 평화가 한순간에 깨져 그들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 물결에 의해서 실실려 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파도 앞에 여러분 그 가정들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쓸려져 나갔어. 그 파도 위에 쓸려져 나간 그 자리에는 여러분 폐허 그 자네들만이 여러분 그 자네들만이 가득 채워져서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또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그러한 탄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사라 할지라도 장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슬픔을 이길 수 없고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날이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들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징조가 나타나서 하늘은 그 빛을 잃고 달은 검불 아주 핏빛으로 변해버리고 하늘로부터 별들은 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이 피할 곳도 없을 만큼 그렇게 촘촘히 떨어지는 그러한 그 별들로 말미암아 그 별들의 차례로 말미암아 무수한 인생들이 죽어나간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요에게 그것을 피한 자들, 바위에 숨고 여러분 정말로 동굴에 숨은 자들, 여러분 이들이 안심할 그때에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지진이 나서 그 남은 자들까지라도 한순간에 그 거대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 속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우리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목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느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파도가 여러분 성난 목소리로 여러분 이 땅을 이 육지를 치고 삼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터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떨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고, 이러한 속에서 애통하지 않을 자가 없고, 통곡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절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뭐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징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어진 무수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역겹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자들의 그러한 그 욕망,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사건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엄히 징벌하시고 엄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재림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의 모든 사람들은 절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서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같이 이 얘기된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썼던 그러한 그 팔들이 폭탄에 의해서, 또한 칼에 의해서, 무기에 의해서 찰려나 이곳저곳에서 정말로 통곡하는데 지옥도 이러한 지옥이 없을 것이, 고통도 이러한 고통이 없을 만큼 그러한 처절한 고통이 여러분 주님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로 기절과 혼절의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숙련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한순간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 시가 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그 가장 지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절망하고 기절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기쁨을 부르며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화면이 변하여 빛나고 심한 옷을 입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자리, 어린 양의 혼잔치에 이뤄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존재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자 시작.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물의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누르세. 어린 양의 혼인양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를 행시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거는 반대적으로 여러분 이곳에서는 뭐냐? 환희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나라들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고 그들 속에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처럼 보고 싶었던 내 주님, 만나고 싶었던 내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된 자로서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잔, 영광의 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하신 말씀은 결코 여러분 변개되거나 그분의 명하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세상의 자랑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안목의 자랑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화려한 옷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애인을 구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돼요? 아주 이쁘고 애쓰라 이러한 자들을 보고 결혼을 그냥 대충 주물러서 놔둔 것들은 보지도 않아요. 아주 기깔 그래가지고 막 누구야 사례 같은 사람 리브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을 갖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그 왕들이 막 그냥 어때요? 그거 그냥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그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계란 후라이 뒤집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뭐예요? 아주 고리타분한 인간이 그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TV를 포기하고 유튜브를 포기하고 세상의 매스컴을 포기하고 오직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그날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 이 세상의 자랑을 요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자들만이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신앙의 청년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망해지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시대 속에 그들은 있는 존재들이죠. 성장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에게는 어때요?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절대 권력자 앞에 서게 됐고 그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었고 좋은 옷을 입었고 그 바벨론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좋은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관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속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쳐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가 누렸던 모든 그러한 불안들을 뺏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7배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위기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왕의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의 7배의 뜨거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자기의 온 피부가 지글지글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옥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이 분명 있을 것을 그는 확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이 땅에 이끌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코 뭐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은 것. 오늘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아주 막 절대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날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여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예수님의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분명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다시금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돼서? 체험에서 체험했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세계 속에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서도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여러분 정말로 그가 하늘나라 가는 일에 대해서 한순간도 머뭇거리거나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는 한순간에도 여러분 무엇을 많이 쌓아두고 그 다음날을 대비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고, 주님이 역사할 것을 믿었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인생에 그 오직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고, 그 선포된 말씀을 목숨처럼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할래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시니,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우연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고, 신뢰했기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날의 대비를 위해서, 목숨 걸고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응답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종교들이 있지만, 그리고 무수한 교주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그들은 사람의 수공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인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바위에 불과한 것이고 오래된 나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는 우주와 만물을 지시되 그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450명의 그런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자.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행할 그런 뭐라 그래요? 선두권? 그거를 먼저 누구에게 줬어요? 바알 신들에게 줬어요. 니네들이 먼저 외쳐봐. 여러분, 먼저 외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먼저 하도록 했어요. 우선권을 줬어요. 우선권을. 그것은 엘리야가 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큽니다. 저들의 신은 가짜신이고 거짓신이고 응답할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는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는 이제 막 불을 지졌어요.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근데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자, 나를 봐라. 근데 그가 부르짖었더니 하늘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을 불태워버려. 놀라운 일이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대적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려?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어영부영하게 믿지 마시고 오직 그분만의 절대적인 신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의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재물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돌을 넣고 그리고 거기에 물동이를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이 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조건들을 그는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성경의 조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냐? 간절함이죠. 내가 정말로 응답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대충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0가죽이 등가죽에 닿을 정도. 그렇게 이 머리가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렇게 될 정도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면 부르짖는 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에 침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여러분 먹지 않겠다라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영부영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제거 잘 찾아먹는 아이가 있고 어떻게 해요? 제목도 못 찾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늘 신경 쓰는 애가 있고 방목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도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천사가 씨름할 때 환두표를 찍어내도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끈질김. 그리고 오직 그 응답받고자 하는 그 열정, 그러면서 막 그 부르심, 그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거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너를 내게 알게 되라 그랬거든. 여러분 애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애는 언제 나와요? 응? 언제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는요, 여러분 애 낳을 때 하늘이 노랗게 변해도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시퍼렇게 질려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새해져가지고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마지막 그 힘을 다해서 힘주고 내가 이제는 죽어야 돼 라고 할 만큼 그런 순간에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거든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아요. 그냥 몇 번 하다가 멈춰버려. 목사님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시죠.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밥 몇 번 굶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할 수 없군요. 그러면 나도 답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네. 왜? 목사님도 정말로 이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죽은 힘을 가서 더 기도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기도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기도하되 전심으로 부르짖어. 숨이 다 멎을 때까지 기도해. 그래서 그를 막 더 다그쳐줘요. 그래서 그가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장모님하고 같이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막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왜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의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폐병 거의 말기 환자예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애를 낳기가 힘든데 온몸이 병들고 이제 뭐냐면 오늘 내일 하면서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그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낳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출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목사님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둘이 막 달려가가지고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 보니까 그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모님은요, 대단하다. 그 장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간호사인데 산파 전문 간호사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도 눈알을 깜짝하잖아요. 목사님은 죽을까봐 굉장히 뭐냐면 두려운데 이 목사님 장모님은 탁 잡더니 힘줘! 힘줘서 그런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더 힘줘! 그냥 막 타고 치는 너무나 그냥 막 몰아치는데 저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근데 그 장모님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두들겨 패면서 빨리 심기라고 당시 심주자면 애기가 죽는다고 하면서 막 급박한 이야기도 하면서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죽을 병 때문에도 죽는데 어떻게 돼요? 이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막 타고치는 그 소리에 그는 온 힘을 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하늘이 노래지고 사람들이 새파래지고 그리고 뭐야 하얗게 질리더니 죽는다 하면서 나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어때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그 산모도 치료가 되거든요. 그 교회 열심히 나오시죠. 여러분 그런 그 위기 속에서 끝까지 경력을 다그치며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에 문제가 있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포기하려고 할 때 목사님들은 더더욱 다그치면서 더더욱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도 마음이 약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째요? 그래서 안타깝게만 얘기해.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파가 이미 뭐냐면 산모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왜 안 나와 그러면서 막 하는 것은 그가 가졌던 경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그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모도 살리고 애기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더더욱 목숨 걸고 기도하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판사판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한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단히 믿음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막 누가 목사님 저 오늘 수술 받아요. 마취 전신 마취오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그 이분이 뭐하는 소리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잖아. 이미 죽어가지고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리는데 그 마취 잠깐 했다가 한 거 그거 못 깨어나겠어.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참. 그리고 어쩌다가 목사님 저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을 못 믿어. 하나님 앞에는 감기나 암이나 다 똑같아. 인간의 모습에서 보면 인간의 편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런데 뭐 암 들렸다고 그렇게 질질 짜버려. 그러면서 뭐냐면 성도들 막 다그쳤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를 몸이 다쳐가지고 전신 마취하고 수술할 일이다. 그분은 그 수술을 받고 거듭났대. 왜냐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수술실이 뭐냐면 온도가 낮잖아요. 온몸을 뱉겨놓잖아. 어슬어슬 죽기 시작하고 옆에서는 뭐예요?
망치 두들기는 소리, 톱 까는 소리, 뭐 이런저런 소리가 툭툭툭 나고, 의사들이 막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뭐냐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 수술 위에 있는 그 전구 따만치 까만 거 있잖아요. 팍 터지는 거. 그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마취를 하겠다고 막 오는데 죽겠더래요. 마취도 오기 전에 죽겠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 김 집사, 이 집사 전부 다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라 그래요? 그걸 뭘 그래? 그랬던 사람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러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뭘 그래?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회개를 하고 그러고서 수술을 받거나 그 다음부터 거듭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간다버리고 그럴 때는 절대로 나사로 죽은 사람 살린 예수님 잘 안 되지 않았대. 그래 어떡하시냐?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런데요 거듭났대요. 여러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장애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업을 그 다음에 자녀를 뭐 이렇게 뭐 육신의 정욕 인생에 따라 안목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경험이 없어. 그래서 이건 놓으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응답을 받으시고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 것 모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응답을 날마다 가져야 돼. 그래야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과감히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범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